열왕기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집니다.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고, 북쪽에는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무너지게 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의 공격을 받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400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쩌다가 왜 멸망당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매일매일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졌고 성전은 불탔고 1500km 멀고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훨씬 더 강해. 하나님을 버리고 마르둑 신자로 개종들 해라. 협박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율법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언약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끌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열왕기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주전 250년경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이 성경을 70인 번역 성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분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그때부터 구분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을 때 선지자가 처음 등장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후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아합왕부터 시작해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왕까지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알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엘리사는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합니다. 엘리사는 어쩌다가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농부였어요.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아벨 무올라라고 하는 아주 토지가, 비옥한 토지가 있는 땅인데, 아버지 사밧은 큰 부자였어요. 2마리 소가 쟁기를 끌고 갔는데, 이 2마리 소가 쟁기를 끄는데 무려 12번째 소를, 쟁기를 이 엘리사가 끌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24마리가 12개의 쟁기를 끌고 갈 만큼 그렇게 넓은 밭에서 큰 부잣집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그 밭으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로 집어 던집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복은 경찰관의 신분을 드러내고, 판검사의 법복은 판검사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처럼, 당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사회적 지위, 직업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말은 나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넘어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엘리사를 선지자로 택했으니 이제 오늘부터 농사 정리하고 선지자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쟁기를 메고 있던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도살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농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모든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겉옷을 던져준다는 두 번째 의미 중에 하나는 양자로 입양한다, 후계자로 입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자녀로, 후계자로 입양이 되고,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는 지금부터 10,000년, 12,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그래요. 인류, 이 지구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읍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사해 북서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오늘날 요르단 지구대에 속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진이 나면서 땅이 푹 꺼지고 갈라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땅 아래로 가라앉았냐 하면 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지하로 250m 내려가야 여리고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고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어떻게 여리고성만 번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물이 있었어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동서남북 사방과 연결되어지는 교통의 중심지. 오늘날의 이라크, 다메섹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돼요. 애굽에서 올라오는 무역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동쪽 아라비아에서 오는 이 상인들도 여리고를 통해서 아람으로 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침략을 받아요. 주변에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서 여리고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또 성을 건축하고 수천 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출애굽 1세대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는 죽었다. 너 일어나라.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왔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도 있고 집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다 있는데 텅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오랫동안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정복한 성이 여리고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이중 성벽에 아주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데
보통은 큰 통나무 기둥을 들고 가서 성문을 때려 부시고 성벽을 헐고 이렇게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매라 그래.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7일째가 됐어요.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오늘은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돌았어요.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양강 나팔을 불라 그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 때 50만, 60만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소리를 지르자 지진이 일어나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해서 정복을 했어요. 인류 현대사 속에서 1930년대 존 가스탱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1950년대에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 여리고를 2번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보통은 밖에서 공격을 하면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불에 탄 지층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발굴을 해봤더니 숯이 나오고 보리, 밀, 또 많은 곡식들이 불탄 채 그대로 묻혀있는 것을 발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든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약탈하지 말아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전체를 주었으니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라. 어떻게 해요? 다 불을 질러버려라. 모든 생명은 죽이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저주를 했냐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는다. 기초를 놓을 때 장남이 죽고 성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사람이 살진 않았지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는데 이 여리고의 샘물을 가지고 밭에 물을 주면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가 선포되고 500년이 지났어요. 북이스라엘 베델에 살고 있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여리고를 저렇게 폐허로 놔두는 것은 나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내가 큰 성읍을 건축해야지. 그래서 터를 닦았습니다. 그때 장남 아비람이 사망했어요. 성읍을 다 건축하고 마지막 성문을 달려고 했더니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여리고는 날씨도 온화하고 교통도 편리하지만 물이 없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방문해 며칠 머무는 동안에 여리고 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주인님, 이 여리고는 날씨도 온화하고 사람이 살기에 교통도 참 편리하고 좋은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19절,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인들이 이 물을 마시면 아기를 유산하게 되고 소가 양이 이 물을 마시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유산하게 되고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리고는 참 좋은 땅인데, 좋은 지역인데 딱 하나 물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을 하나 가져와라. 새 그릇.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들여진 새 그릇을 가져와라. 올 때 거기다가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얼른 가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그릇을 꺼내서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소금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저 서해안 쪽에 바닷물을 가두어서 이 뜨거운 햇볕에 증발시켜서 2번, 3번 가공하면 우리가 오늘 집에서 사용하는 고운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정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사해 주변의 석회석 지대에 가서 석회석을 깨면 그 석회석 안에 소금 덩어리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서 소금을 채취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하얗고 고운 그런 소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아주 큰 알갱이가 굵은 소금은 이렇게 주먹만한 소금들이 거기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소금은 음식할 때 짠맛을 내는, 맛을 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아, 네 하나님, 내가 너와 내 후손들 제사장과 약속할 텐데 너희 가문은 영원히 제사장이 되라.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아, 예 하나님, 내가 내 가문을 복주겠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대대로 다윗 내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고 너희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건 역시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소금물을 가지고 아기의 온몸을 씻어 주었어요. 병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아이가 건강하게 피부를 소독을 해 주었습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소금을 하나씩 집어 먹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한편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을 먹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밖에 버리어 밟혀지는 쓸모없는 소금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 덩어리 소금을 들고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입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주먹 같은 덩어리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던졌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권사님 요새 별일 없으셔요? 아유, 목사님 요새 뭐 아무 일도 없어요. 진짜 별일 없으셔요? 아이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문제가 하나씩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권사 하나 돼서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나보고 믿음 없다 그러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느냐고 혹시 그렇게 오해할까 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안 풀어져요. 엘리사가 이 소금을 흘러가는 물에 그냥 던져도 될 텐데 굳이 그러지 않고 물의 근원에 던졌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말 큰 치명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럴 때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해봅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소금을 던진 것은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나쁜 물을 고쳤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나쁜 물이 변하여 좋은 물로 바뀌었어요. 엘리사가 던진 소금은 도구였을 뿐 나쁜 물을 치유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죽음의 물이었는데, 생명을 끊는 물이었는데, 물이 변하니까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마신 소와 양마다 새끼를 출산하기 시작하고,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결실을 맺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시편 119편 50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아서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탄산수는 계속해서 뽀글뽀글뽀글 탄산수를 냅니다. 철분이 많은 물은 늘 이 시뻘건 녹물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돼 있어요. 나쁜 물이 그냥 잠깐 한두 시간 바뀌었다 다시 원위치 된 거 아니고, 언제까지? 열왕기사가 기록되던 바벨론 시대까지.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서 물이 바뀌어진 것은 주전 852년인데 열왕기가 기록되어진 530년, 560년대까지 계속해서 여리고 샘물에서 좋은 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땅바닥에 밟혀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처음 캐올 때 이 석회석 덩어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석회석 덩어리 안에 염화나트륨, 이 소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분이 많은 곳, 물기가 있는 곳에 오래 놔두면 이 염분이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는 거예요? 허연 석회석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이거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어떻게 해요? 비가 와서 길이 이 진흙창이 됐는데 거기다 그냥 던져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길이나 평평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참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가보면 뭐 이렇게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김치 열어보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동안 장 안 봐도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이 그득그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편안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리고의 나쁜 물처럼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노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감추어진 문제 하나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요. 식사를 좀 하셔야죠. 목사님, 밥이 안 넘어.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밥이 안 넘어간다고. 잠을 못 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단 한숨도 못 자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분명히 내 인생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풀어질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문제가 내 생각대로 풀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없어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 가운데 다 풀어지는데 풀어지지 않는 딱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자꾸 덮고 있어요. 근데 감추고 있어요. 물어보면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편안해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인생에 만나지는 모든 문제들, 내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도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내가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아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문제 딱 하나 감추어져 있는 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시지요. 예, 하나님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 밖으로 토해내기를 원하셔요. 그냥 감추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토해내기를 원하셔요. 왜? 너 토해내, 꺼내놔. 그러면 내가 해결해주고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르고 감추어진 문제들을 꺼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높이 날아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리고의 나쁜 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서 좋은 물로 변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